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제단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서 먹는 자들. 검은 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범하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서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냐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죠. 이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에 이란에서 쏘고 있는 그런 미사일들을 막는 그 유명한 시스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다시 그 미사일을 요격해서 맞추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수조 원이 넘게 들었지만 하루 그 무기를 운영하는 비용이 약 3,900억이라고 합니다. 하루 운용하는 비용이 3,900억. 그래서 미사일 한 발을 그 미사일로 격추시킬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 39억이라고 하네요. 자,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하루에 3,900억을 태울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기도 하지만 자, 그만큼 평화라는 것이 참 지키기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수천억이 아니라 수십조 원이 들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자,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하루에 3,900억 원을 운용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니까 그들이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 드러나고 있죠. 이번에 그 개발자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90%만 요격할 수 있어도 돈값 하는 거다. 제대로 운영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루에 3,900억을 써가면서 몇 발이라도 떨어지면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루에 3,900억을 쓰는데 왜 미사일이 떨어지고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냐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자,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무량대수의 비용을 들여도 결국 그것이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후쿠시마 그쪽에 쓰나미가 몰아쳐가지고 그 원전이 가라앉아서 막 그 오염수가 퍼지는 일이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게
일본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도 아니고 얼마나 그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켜켜이 방어책을 세웠지만 자신들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쓰나미가 쳐들어왔을 때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방어막을 쌓아놔도 그것들이 그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과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뜻하는데 이 지역은 둘 다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자들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하도 그 성이 견고하다 보니까 야, 니들 중에 누가 여기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 봐 해가지고 다윗의 용사들이 가서 쳐들어가서 결국 그 성을 점령하죠. 자, 그 정도로 고지에 그리고 산성을 쌓아놨다고 하는 것은 방어적인 면에서 굉장히 든든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든든한 방어벽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견고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교만하다고 하시며 결국 너희들은 무너질 거야, 내가 너희를 치면 너희들은 결코 그것을 막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안위, 자신의 어떻게 보면 보호막 이런 것들을 쌓아놓고 나는 건강해, 나는 안전해, 나는 무사할 거야, 나는 아무런 타격이 없어 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반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에게는 반항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그 시기는 이집트 신왕국기로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그들의 영토는 남쪽으로는 에티오피아에 이르렀고 북쪽으로는 오늘날 시리아까지 그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강성했을 때이니 설령 저 이방 민족의 신이 와서 아무리 깽판을 쳐도 우리는 끄떡없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결국 장자들이 다 죽은 이후에야 그들을 풀어주지만 아직도 자신의 손에 남아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력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만 사용하면 쟤네들 금방 잡아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행동했고 그래서 모두 다 홍해 바다 아래 가라앉았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아예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거기는 다 이집트의 권역이었거든요. 이집트의 영향하에 있는 지역 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팔레스타인 땅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사실 이집트의 손바닥 위였습니다. 그런데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정말 된통당했기 때문이죠. 자, 여리고성에 이제 공격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사람들이 7일 동안 성벽을 돌 때 한 번도 밖으로 나가서 교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공성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성안, 그러니까 수성, 성을 지키는 자들과 성을 공격하는 자로 나뉠 때 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성을 어떻게 보면 점령하기 위해서는 10배 정도의 병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성을 점령해가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단단한 성을 쌓아놓고 거기서 지키고 있으니까 굳이 밖에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니들이 알아서 재프레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지. 한번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니들 가만히 놔두나. 그렇게 자신들의 든든한 성벽을 믿고 그 안에서 한 번도 밖으로 나가서 교전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성벽을 믿고. 결국 그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치시는 방법입니다. 아모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스스로를 높이는 자, 그런 자들은 전부 다 낮아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피하여 당신에게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켜켜한 것들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그저 무슨 보조제 마냥 취급하는 자들, 보조 배터리 마냥 그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결국 한 번씩 툭툭 건드리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세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삶을 누리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거 회수해 가십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헌금하기 아깝죠. 그렇죠. 이게 피 같은 내 돈인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다른 데서 새요. 내가 헌금하지 않은 것만큼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돈 쓸 일 생기고 그렇게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돈이 어차피 나갈 돈이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돈 버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지켜주셔서 그런 쓸데없는 비용이 안 나가도록 해주시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자, 우리가 자꾸만 나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죠. 우리는 미래를 당연히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도 모르니까 오늘 나는 직장 때려치우고 기도노에 올라가서 기도만 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게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나의 날이 천년 만년이나 될 것처럼 켜켜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예비하고 저것도 방어하면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사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지혜롭게 하루를 살아가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음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며 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참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들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류의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계획대로 되지 않았나요? 내가 이것을 계획대로 되기 위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그것이 그거대로 성취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보조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조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추진제가 되어주시고 부스터가 되어주시고 약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나님께 하고 계실 때 내가 어떠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오늘 나의 삶은 그분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바람을 막아주시고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찌 보면 이제 줍줍이라고 하죠. 떨어진 것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길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절벽을 뚫으려다가 절벽에 깔려 무너지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내 손에 원수 갚음이 있지 아니함을 믿고, 그리고 나의 미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결단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 먼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세상이 어찌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권력자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올곧게 따라가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서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따라가고자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악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교만한 자들의 성체를 무너뜨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손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나의 손으로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교만해진 마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오히려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녕 나에게 원하시는 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빛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오니,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마다 주님께서 진리의 방패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이 쌓고 있는 성체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